에스더 5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일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리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기셨느냐?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9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나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일입니다.
그 주의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행하시나요? 주의 종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그 종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종을 무엇하는 자들일까요? 찬양하는 자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과 언약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실 새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쭉 읽어보면 책망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유다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으로부터 아스로부터 온 나라들을 책망하고 민족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구원이 선포되죠. 구원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손바닥에 쓰임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뭘까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약속하신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생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잖아요.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0장부터는 구원과 위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50장 4절을 보면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학자의 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위로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요 모사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 예전에 상담자라는 그런
직업도 없고 그런 학문도 없을 때 성경이 번역됐으니 그냥 한자 그대로 기묘자여 모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다시 번역하면 위대한 상담자 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뭐 하여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첫째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은혜를 내가 알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으니 그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셨군요. 그래서 거기서 역시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가 병들었더니 이 병든 가운데 연약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나를 병들게 하셨군요 하는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죽겠네, 조금만 힘들면 죽겠네. 죽고 싶네. 이렇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부정적인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폭포수와 같다 그럽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 자연 상태로 두면 낮아지는 대로, 우울한 대로 계속 처진다고 그래요. 우울한 대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10월의 마지막 날.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그리고 그냥 낙엽 지고, 그러니까 그냥 한 해도 다 가는구나 하면서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서 눈을 들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마음도 땅으로 계속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들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은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하루 살면 그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일일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일일일생. 성도의 삶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루 단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같이, 연기같이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어쩌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냥 열뻗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IT 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퇴사한 직원 뺨때기를 후려 갈기는 그런 동영상 때문에 지금 뉴스도 그렇고 인터넷도 와글와글하죠. 회장이라고 온갖 악행을 다하면서 갑질을 하면서 뺨을 얼마나 세게 후려치는지요. 그걸 보면서 참 기분이 나쁘고 화가 치밉니다. 그리고 그걸 또 두려워하여서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인간이 성경이 말한 대로 똑같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 그 전에 다니던 회사 회장이 너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니까 일로 와서 따기 맞으러 가니까 와서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자기 인생이 망칠 것 같은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습들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7절, 8절 읽어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의를 아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옳으신 하나님.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의를 아는 자들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이고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공의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의를 따라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심판받아 없어질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럼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불의에 굴복할까요? 굴복하지 않을까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 짓는 곳에 그 자리를 펴지 않는 것이 바로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또 의를 아는 자들이란 다윗은 그 시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나에겐 의가 없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의 넓은 깊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기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점이셨다라고 할 때 이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을 찌르신 것은 애굽의 그 뒤편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왜 자꾸만 생각하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성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애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빗끄럼칠 치는 자의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 내게 이르러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죠.
그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왜 그들이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그 후손들도 다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받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앞부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들어가도 나가고 복되고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떡반죽 그릇도 복되고 수양도 암양도 내 집에 있는 짐승까지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뒷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뒷절부터는 저주가 나오죠. 그 언약을 저버리면 이렇게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그들이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가운데서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고 그들을 인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구만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의 잔이 어떤 것이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기나긴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름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모세의 기도이죠. 모세의 기도이고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이 얻어맞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원수라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120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았고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세 이후에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뿐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수고와 슬픔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만, 그 세월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노인이 하루 종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하고 밤늦게 해가 다 지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겨우 식사를 하는데요. 빵 한쪽을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 빵을 먹는 겁니다. 그 뭐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인간의 실존을 놓고 고뇌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 눈물 젖은 빵은요, 시컨 고생하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존재를 놓고 인생의 실존을 놓고 고뇌하면서 그러면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쓴 것, 그게 칸트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인생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알면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충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매일 칼을 갈고 화살을 당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같이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요, 매일같이 분노를 하죠.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떤 부산의 한 남자는 정말 아들같이 여기면서 잘 돌봐준 그 일가족을요,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들처럼 대하여졌는데요. 그렇게 칼로 죽이면서 죽인 인생. 우리가 보면요,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재판, 일본에서 징용 가가지고 강제 노동한 사람들 보상에 대한 재판,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건 국가의 그 배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배상은 배상받아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저 일본에서는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이건 뭐 외교적 결례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그 군수 물자를 만들면서 미국 사람도 잡아다가 노동시키고 중국 사람도 잡아다가 노동시키고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잡아다가 강제 노동시켰는데요. 미국에다도 사과하고 배상금 내고 중국에다도 사과하고 배상금 내는데 한국한테는 만만하니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놈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건가요? 바로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생들,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알아야 무엇도 제대로 아나요? 은혜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산타크로스처럼 에라 받아라 하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천사가 6번째 인을 뗍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거기에 무엇이 쏟아지느냐?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왕들과 방백들이 산과 동굴에 숨어서 그 무서운 6번째 인의 그 진노 가운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며 땅이 뒤집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외치기를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꼬 하고 외칩니다. 어린 양의 진노.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진노에서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이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하얀 세마포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 하얀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며 많은 물소리같이 외치는 그 찬양을 하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시게 하셨던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셨나요? 예수님이 마시셨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잔을 마시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마시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진노의 잔이 더 무서울까요? 그럼 어린 양의 진노가 더 무서울까요? 어린 양의 진노가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두려움과 그리고 심판입니다. 왜 어린 양이 진노를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쏟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 생명과 내 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 피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저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그리고서는 농사지어서 포도주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 잔뜩 먹고서는 빨개 먹고 그냥 자기 텐트에서 자고 있죠. 그러니까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늙어서 주책이지 창피하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며느리들하고 손녀들도 다 볼 텐데 빨가먹고 저기 누워있네. 근데 나머지 두 아들은 자기 얼굴을 뒤로 하고 그 아버지 노아를 덮어줬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과 가나안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죠.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왜 저주하셨느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서 그들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덮어주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근데 그 함과 가나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긴 것이죠.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의 저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복음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선지자는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찬양하며 주님 마시신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깨달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